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신다면 지금은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되면 거두어서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보시면 진짜 믿음이 있고 또 가라지 같은 가짜 믿음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유로 교회를 다니죠. 내 사업에 필요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알바하는 직장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외로운 게 싫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소원 빌면 원하는 거 얻는 거를 기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처럼 가라지 같은 가짜 믿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렇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가짜 확신도 있어요.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듣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 믿음과 진정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그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진정한 믿음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이방인,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였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같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잊지 못할 교훈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은 이겁니다. 바로 경외함, 또 간절함, 또 겸손함입니다. 경외함, 간절함, 겸손함.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모습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믿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더 북쪽에 있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를 24절 이제 하반절을 보시면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군중을 떠나서 제자들과 좀 시간을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로의 여정은 좀 개인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4절 끝에 보시면 숨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이 북쪽 지방 이방인 지역 두로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였던 그 가버나움에서도 약 50km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이미 이곳에도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여인을 만나는데 25절에 그 여인이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자유자재로 부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영의 세계를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능력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15장 22절에
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친다고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여인의 입술에서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그냥 족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믿지 않았던, 믿고 싶지도 않아 했던 그 진리를 이 여인이, 이 이방인 여자 여인이 믿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뭡니까? 25절 하반절에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발 아래에 엎드려야 되는 종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경외함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엎드려지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거만함, 교만함 없습니다. 난 좀 이만큼 된 사람이고, 난 좀 이 정도면 섬기는 사람이고, 이 정도면 저 옆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태도입니다. 언제나 예배의 마음입니다. 이런 경외함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이 경외함이, 이 경외함 없는 여러분 믿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경외함의 그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통상적으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여인이죠. 여자죠. 그 당시 여자들은 남자보다 훨씬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로보니게는 그 두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죠. 이교도의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식 있는 유대인 랍비라면 이 여인과, 이 이방인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한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 이 이방인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에서 시작되지만 곧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어떤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방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이 당시에 지금 가장 급한 일이 뭐였을까요? 가장 급한 일. 이 여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급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자기 딸입니다. 자기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지난주에 봤던 5장 거라사인의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 기억나시죠? 막 밤낮 소리 지르고 옷도 안 입고 돌로 막 자기 몸을 해치는 무덤 사이에 살던 자기 딸이 지금 그만큼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지금 아마 몸과 정신이 지금 다 지배당하고 통제력이 상실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기 딸이에요. 지금 무덤에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한 집에 살아야 돼요. 그 고통을 지금 다 받아내야 됩니다. 아마도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전에는 해볼 거 못 해볼 거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겠죠. 이 여인의 어떤 의식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26절에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법 형태는 계속해서 요청했다는 그런 문법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을 이토록 집요하고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딸을 향한 사랑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그 기도, 거기서 나왔던 그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죄인인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 나의 죄를 씻어줄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모습이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합니다. 간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이면 됩니다. 내가 훈련받으면 됩니다. 내 경험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은 오직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회개로 또 그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는 믿음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보여지는 진정한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27절과 2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자,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복음은 먼저 어디서부터죠?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부터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이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에게 이 말은 결국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당연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먼저 밥을 챙겨줘야 되는 우선순위는 내 자녀이지 집에 있는 강아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 모욕하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는 개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멸시할 때 쓰는 그런 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개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을 모욕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이 여인에게 벽을 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 여인을 막아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을 시험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화를 내거나 그 거절감에 상실감에 낙심해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택하신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받아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여인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서 먹을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작은 부분,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미친다면 내 딸은 살아날 겁니다. 부스러기만이라도 주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믿음입니다. 저는 좀 자격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좀 있어요. 괜찮은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나 같은 죄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구했던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놀라운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거는 같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충격입니다. 이 변두리 두로 지방에 이 가나안족 속에 뿌리를 가진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 놀라운 칭찬이 나왔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정말 순전하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믿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 옆에 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이 여인의 고통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만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백성에게서 피상적인 어떤 가짜 믿음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많은 제자들을 제자라고 칭하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님께서는 이 변두리 두로 지방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보셨습니다. 진짜 믿음을 보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간절한 믿음이었고 또 자신을 낮추는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세계가 다른 듯하지만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진정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죄인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구원을 구할 때 주님께서 값없이 놀라운 구원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이 여인과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참 믿음의 본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져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임을 내가 깨닫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